찬송가 17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176장 찬송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사건이 있은 지 한 2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이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갈망했고, 그러면서 그때까지 죽은 자들, 특히 사별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가 될 것인가,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하는가 또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무엇에 관하여 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무엇에 관하여라고 바울이 쓸 때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해했던 것들을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관하여 내가 이렇게 답변한다라는 의미로 설명한 내용이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하다고 요청한 것들의 답변을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하는데, 먼저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또 두 번째는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와 시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받으신 바울은 성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교훈하고, 또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4장 13절에서 18절까지는 자는 자들의 부활에 관한 교훈, 먼저 죽은 사별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시기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먼저 죽은 자들에 관한, 자는 자들에 관한 교훈입니다. 자는 자들을 죽은 자를 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이미 죽은 자들은 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답을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먼저 사랑하는 이가 죽고 나면 슬퍼하고 근심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잔다라고 하는 것은 아침이 되면 깨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는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알게 되면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도리어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도 이 사실을 모르면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를 14절에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같이 데리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오신다는 거죠. 그때 함께 오는 그 자들의 모습을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주께서 강림하신다, 모든 인간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라, 이런 명령을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명령이 내려지면 천사들은 이 명령을 복창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령처럼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은 시작되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과 영원한 거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중요한 결론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는 거죠.
육체적 죽음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을 영원한 이별, 영원한 결별, 그래서 영결식 혹은 영별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먼저 죽은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듯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도 휴거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분명히 믿고 있다면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낸 자들도 소망 가운데 서로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이렇게 자는 자들에 관하여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장 1절에서 11절까지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시기와 그때까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교훈합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는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 1절에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 시점에 매우 궁금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시점에 대해서 시기에 관해서는 말할 것이 없다. 주님의 재림은 분명한 우리의 알의 영역이지만 그 시점은 모름의 영역으로 남겨두라는 것이죠. 왜 모르게 했는가? 시점을 모르면 늘 깨어 긴장하고 그 때를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점을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자세로 그날을 대비해야 되는지는 교훈해 주십니다. 2절을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이미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양육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도적같이 말 것이다. 그러다가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그 가르침이 흔들리게 된 거죠. 그때를 다른 비유로 설명합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태평세월을 노래하고 있을 때 임신한 여인이 갑자기 산통이 시작되는 것처럼 주님이 갑자기 임하셔서 심판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대충 산딸을 또 출산일을 예상하고 언제쯤 우리가 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그 출산의 시기는 자연부만 하면 알 수 없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 산통이 시작되면 초긴장을 하면서 출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전혀 모르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긴장하고 깨어 있으면 그때를 대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도둑을 대비하는 집주인의 예입니다. 4절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둠에 있지 않기에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도둑이 들듯이 그렇게 당하듯 맞이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도둑이 들어와도 깨어있어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쉽게 도둑질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늘 도둑은 어둠을 틈타 몰래 들어오듯이 그렇게 우리가 밤에 잠에 들어있으면 그때를 대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5절에 보면 믿는 자들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깨어 있으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어둠 가운데 자다가 무방비 상태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잔다라는 말이 우리가 아까 살펴본 잔다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아까 우리가 4장에서 살펴본 잔다라는 것은 성도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기 5장에서의 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어서 무분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잠들면 깊이 잠들면 옆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 반응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 자는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잠들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7절을 이어서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그랬습니다. 밤과 어둠은 영적 긴장을 풀게 하고 죄 짓는 것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삶의 목적이 어두움에 취해서 죄짓고 즐기고 쾌락으로 자신을 만족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 밤에 있는 자들의 삶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밤에 취하여 살 수 없습니다. 8절에서
우리를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낮에 속하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마치 전쟁을 앞두고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경계태세를 확립하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것으로 흉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탄의 공격으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노출하거나 또 상하지 않도록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노하심 심판에 우리를 내버려두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을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완성하고 또 공동체 안에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은 부활과 재림입니다.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죽은 자에 관하여 그리고 주님의 날에 대하여 교훈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늘 깨어 주님의 날을 대비하게 된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서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또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종말은 언제인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비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그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날을 늘 기도함으로 준비하여서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